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부활을 믿느냐? 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진행되며 또한 믿음으로 마쳐야 바른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바로 너희에게 헛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 질책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헛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여러분 단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른 믿음, 그릇된 믿음, 좋은 믿음, 나쁜 믿음, 큰 믿음, 흔들리는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작은 믿음, 질그릇 같은 믿음, 이런 금그릇 같은 믿음, 각양각색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이 헛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헛되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짧은 사람 긴 기간 동안 예수를 믿음을 여러분 그 시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었어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헛되이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되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헛된 믿음일까요? 헛된 믿음은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헛된 믿음이 심각한 것은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헛된 믿음이 여러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헛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헛된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헛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15장 1절 15절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또 내가 이런 헛된 믿음의 소유자다 한다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헛된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진짜 믿음, 바른 믿음, 아니면 헛된 믿음은 무엇이 다를까? 그렇죠? 바른 믿음과 여러분 진짜 믿음과 헛된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겠지요.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헛된 믿음이냐 이거죠. 여러분 헛된 믿음의 정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당은 다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헛된 믿음의 사람이요,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배당에 내 몸뚱아리가 나온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렇단다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이 헛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그렇단다면 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헛된 믿음일까? 그렇죠? 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믿음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그 복음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믿음의 완성,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완성도, 믿음의 완성도, 구원의 완성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헛된 믿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기에 헛된 믿음,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보고 우리 주님은 헛된 믿음이요, 가짜의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부활의 믿음을 믿어야 돼요. 뭘 알아서 뭘 몰라서가 아니라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이룬 올바른 구원을 이룬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 오늘 그랬어요.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 오신 그것도 아무렇게나 때가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의 때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근거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헛된 믿음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가짜 믿음이냐?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가짜요. 이것이 바로 헛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이 전하는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신앙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냥 나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옵니까? 이 시간에 싹 버리세요. 그런 감정, 그런 정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안 돼.
그런 삶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해방거리밖에 되지 않고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고 짐덩어리밖에 안 돼.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름다운 믿음이요 또 구원의 대상자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졌다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증거가 신구약 성경을 바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믿거나 전체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헛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고맙고 그냥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같으지만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의 도움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자연스럽게 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몰랐단다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우리는 개 돼지처럼 죽으면 인생이 끝난 줄 착각하고 살면서 인생을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거지. 인생을 신세 타령하면서 억울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참 기쁨 속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시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천국의 복된 삶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러니 100년 동안 사는 것은 좋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100세가 가까이 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여러분 관리도 못해. 120년 살면 뭐하고 150년 살면 뭐하고 200년 살면 뭐하냐 이거지. 내 몸도 가누리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세상 더 살아보려고 그러나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 속에서 내가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미련 비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천국의 소망의 비전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가면 갈수록 요양원이 늘어난대. 이 동네도 요양원이 또 생겼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주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따를 수 없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믿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언제 나를 불러도 아멘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가도 아멘이요. 부활의 신앙에 여러분 무장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됐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는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여러분 증언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 말을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계속 진행행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때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까지도 계속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거하시고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로 천국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어도 흥 안 믿어도 흥 뭐 그냥 뭐 예배당에 가면 되겠지 뭐 설마 뭐 신명철 목사 말이 진짜 맞을까? 의심의 통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 부모님 예수님께 천국하게 해달라. 용돈은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용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소고기는 못 사들고 가서 대접은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하는 거예요. 복음. 유신의 부모들은 소고기 사건 자식이 더 이쁘고 돈 봉투에 돈 많이 요즘 자식이 더 이쁘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돈보다도 여러분 소고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알아. 웜이 하늘나라에 가서 신명철 목사가 정말 고맙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양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고 이양 예수 믿는 거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 모두가 되시는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몸뚱아리 탈락 강도처럼 하늘나라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천국만 달랑 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했을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라고 말을 해주지.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도 있고 아름다운 삶의 거처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줬을까 하지 마시고 모두가 열심히 헌신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 받아서 누리는 모든 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게바에게 보였다고. 제자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은 헛된 믿음을 갖느냐? 왜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 보여줬더라. 그리고 사도들에게 보여줬고 50명 형제들에게 보여줬고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보여줬다 하면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헛된 믿음을 버려라. 너희들이 가짜 믿음을 버려라. 왜 부활의 주님을 못 믿냐 이거지. 왜 부활의 주님을 못 믿냐 이거지. 이와 같이 나에게도 보이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보이는 그 주님을 왜 못 믿냐 이거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룬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증거합시다. 부활의 예수를 증거합시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거지.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과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다고 그랬어.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 여러분이 만난 예수 전합시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안 믿었고 설마 죽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의심을 많이 했지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인생을 죽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이들아, 너희도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왜 그런 말을 못하냐고. 밥 먹을 때 밥 다 먹으면서 얘 이런 소리를 못하냐 이거지.
여러분들 정말 천국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몸만 탈락 하늘나라 갈 거요. 응? 대충 예수 믿어도 가만 놔도. 여러분 바르게 말을 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의 신앙, 다시 살아난 여러 중생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사망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이론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친히 보여주심으로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실을 증거함으로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 많은 무리들이 헛된 신앙,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헛된 신앙,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들처럼 나도 헛된 신앙, 가짜 쭉정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 아닌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으로 내 머리에 지식처럼 쌓여있지 않는가?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네, 예수님이 죽었다네 하니까 그냥 지식으로 쌓여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런 신앙을 싹 버려야 돼요. 그런 신앙이 바로 헛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신앙, 헛된 신앙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신앙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헛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증거하지 못하는 자이며 여러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한 자로서 신앙의 껍데기만 유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졌어도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이 먹어서 시험에도 교회를 안 돼.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요. 껍데기로 사람들 눈을 속여서 다녔을 망정 하나님을 못 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못 버립니다. 세상 길로 안 갑니다. 시험 어떤 게 밀려와도 다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헛된 신앙은요, 암만 화려하고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줄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실체화로 드러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헛된 신앙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면 아유 부활이 어디가 사면서도 예배당에 넙죽거리고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연세가 들어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배당에 기어서 다니면서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자연의 순리처럼 다 비껴. 자연의 순리가 뭐예요? 나이가 먹어가면 그냥 요양을 하면 나이가 먹었으니까 갈 수도 있지 뭐. 갈 수도 있지 건 뭐예요? 안 가야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생각을 해야지. 요즘은 교통이 얼마나 좋아. 조금 아파도 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세상 이런 자가 있고 어디가 있어. 그래도 안 와. 그래도 다른 데로 빠져. 그래도 천국을 푸는데.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제일 아쉬운 것이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분은요 예배당에 못 와서 환장해. 예배당에 못 와서. 그분들은 할 수 없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요양을 혼자 있던 요양으로 자식들을 보냈는데 나 같으면 그런 건 안 하겠죠. 예배당에 가고 싶어서 울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살아있게끔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갑시다. 부활의 신앙만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는 자들은요, 내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았군, 내 한 사람도 주저앉지 않고 뻗떡 일어나서 내 옆에는 주저앉는 사람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신앙의 여러분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도 부활의 신앙밖에 없어요. 나르가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도 부활의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문제와 질병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와 시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이와 같이 이 맥락의 문구들을 머릿속에 딱 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주님이 다시 온다고. 그 주님이 계신 천국에 나도 간다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벗들도 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예수를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어. 복음만 전하라. 그죠? 복음만 전하면 주님이 알아서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속에 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나에게 부활의 신앙 속에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바칼라베 겜데스